신약의 고린도전서와 구약의 사사기를 지금 교대로 보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이제 고린도 시간이 와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지만 이제 오늘은 가장 소중한 식사 성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나눠도 오늘 성찬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에 관한 말씀을 잘 새기셨다가 우리가 1년에 4번 드리는 성찬 때 그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고, 또 성찬은 성찬 받을 때만 효력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늘 성찬식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장 소중한 식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이 앞부분에 읽진 않았지만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성찬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이 애찬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같이 식사를 모아서 식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매주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애찬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자들이나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먼저 오게 되고 그 식사를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그 사람들이 먹게 되고, 또 그 당시에는 이 포도즙을 먹는 것이 이미 알코올기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한 사람까지 나타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종이나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늦게 와서 먹으려고 보니까 음식은 다 없고, 또 자기들은 여러 가지 억울한 차별받는 것 같은 가운데 이 애찬의 원래 의미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성찬식이 온전한 성찬식이 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성찬의 원뜻에 관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의 의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엉뚱하게 드리는 일 때문에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장 소중한 식사의 의미 4가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찬은 주님께서 베푸신 식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읽으셨지만 우리 23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찬에 관해서 전할 때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직접 제정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은 그 단어대로 거룩한 식사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사입니다. 제정하셔서 우리는 지금 나중에 보고 있지만 사실 성찬의 먼저 의미는 예수님이 직접 베풀어 주신다, 그 마음을 갖고 성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행사를 할 때 나중에 이 로마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이것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사람 피와 살을 먹는 그런 예식을 하는 자들이다. 저들 그냥 놔두면 이 문화가 아주 문란하고 이상하게 된다. 한마디로 식인종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죠.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의미를 전달해 주시는 귀한 식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 거룩한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구별하는 놀라운 식사가 되는 것이죠. 이 성찬이 있느냐 없느냐가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이 제정된 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이 제자들은 이 중요한 일을 나중에 끝까지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거죠. 사실은 이때 떡 나눠준 것은 무교병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떡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떡은 우리는 뭐 계속 먹는 것도 아니고 가끔 먹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들이 먹는 식사에 관한 얘기였어요. 무교병, 이스트가 없는 그 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트는 죄로 표현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확실한 이 무교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죄 한 점 없는 깨끗하신 무교병이라는 놀라운 상징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음식입니다. 이제 다락방에서 그 무교병을 깨뜨리시면서 내 몸이 이렇게 찢기고 깨뜨려져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라는 놀라운 사인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귀한 예식이 됐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포도즙을 나눠 마실 때에는 그것은 바로 이미 유월절에 있던 양을 예표하면서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의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게 하는 그런 예식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하기 바로 직전에 그 예식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다 지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고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는 귀한 예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끝까지 너희들이 지켜라, 이것이 가장 소중한 식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월절 예식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월절 예식보다 더 큰 성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의 예식이 마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정말로 최후의 만찬이 되고 말고 우리는 새로운 예수님이 직접 주신 성찬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찬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베푸시는 식사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식사다. 그 말씀이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꼭 기억하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다 들려주시고 피를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것을 떡과 잔을 나누면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대단히 기억하는 것 같지만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 기억하는 것을 기념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찬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실 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때가 있었죠. 감격과 정말로 벅찬 느낌이 우리 인생을 주장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성령님 역사하신 시대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십자가만 달면 사람들이 모일 정도의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감격과 바람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들인가? 우리의 마음이 그때 그 사랑이 유지되어 있는가?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인이 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종교인이 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십자가가 장식물이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유일한 영생의 길인데 종교의 한 종류가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시간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구름대같이 몰리던 때가 있었지요. 정말로 성경을 내 옆에다 놓고 교회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힘찼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요새는 물론 스마트폰 역할도 있지만 성경을 갖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광고했을 때 성경을 놓고 가신 분이 성경을 안 갖고 오신 분보다 나으니까 제가 격려하면서 광고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의 비판과 비평에 휘둘리면서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식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찬식은 바로 이런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살을 떼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몸을 상기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굳어졌던 것을 떼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온전히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찬은 기념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중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각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 중심, 세상 중심의 생각으로 절대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해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온전히 내 인생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끌려가게 놔두면 우리는 점점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미약한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더 나가면 의미 없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그런 인생이라고 스스로 자학하는, 비참하게 여기는,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은 내 생각 중심에서, 세상 생각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길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이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거지만 결정적으로 성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능히 이 땅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 가운데서 내가 다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그런 의미가 강력하지만 특별히 성찬식에는 거기에 강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 사명을 다짐하는 식사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놀라운 의식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의식이고, 또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뜻이 있지만, 또 다른 목적 하나가 있는 게,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전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전도와 선교에 관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다시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내가 천국 백성이 됐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 하나님의 딸이 됐지,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죽어도 그것은 육신에 불리지, 나는 영원토록 사는 삶이지 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찬은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다른 영혼들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이 아무 의미 없이 왔던 사람들에게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도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전도와 선교의 방법을 취하고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도와 선교는 가장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와 성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성찬에 관한 의미를 알고 모든 것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여기 안에 있는 회중들 전원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게 됩니다. 내가 머리를 못 깨닫는데 마음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진정으로 성찬을 받는 자에게, 진정으로 말씀을 받는 자에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장악하고 인도하시는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왔는데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 영혼에서 흘리는 눈물이 내 가슴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일단 그 장소에 들어와서 진정한 예배와 성찬과 말씀 가운데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기 시작하시는 놀라운 시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갖고 다른 영혼을 대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선교요,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다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자기의 결정적인 체험적 신앙이 있는 자들만이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 선교 나갈 때 정말로 우리는 마음이 아픈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되면 조금 잘못하면 굉장히 눈물바다가 되는데 그 이상한 눈물바다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불쌍하게 저렇게 가는구나 막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데도 아이고 불쌍해라 막. 근데 여러분, 영적인 의미는 불쌍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훨씬 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도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서 나가는 거예요. 불쌍한 건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울어야 돼요. 우리를 바라보고, 이 불쌍한 영혼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진짜로 선교하신 분들 와서 말씀하는 얘기 보면 저는 선교지가 훨씬 편합니다. 선교지가 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그 영혼을 향한 마음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함을 안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여기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눌리고 쫓기고 이중적 삶 가운데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올 때는 믿음 있는 것 같다가 바로 문 밖에만 나가면 일이 일어나고 전혀 아닌 것 같은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희가 사명을 다시 찾아라. 네 인생만 온전케 된다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 인생의 다라고,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다. 내가 어느 직장에 있어도 상관없지만 사명 없이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운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이 성찬의 의미 가운데서 사명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목적을 이끄는 삶, 그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 바로 사명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과 하시는 일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능히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명 가운데서 다른 영혼 살리는 것 가운데서 청소년 선교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설립해 주신 귀하고 복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소속돼 있는 우리 유신고등학교, 창녕고등학교, 배학유치원, 또 아주대학교까지, 그리고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또 대한민국 전체 청소년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북한의 청소년들을 향해서 사명을 갖고 있는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몇몇 분들은 오늘 아주대 논술인가 그런 것 때문에 오신 분들 몇 분 있으시죠? 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웬만하면 몇 분 있으세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교통이 막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런 사명으로 살면 대단히 대단하겠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 논술 거기에 시간 맞추려고 목숨 걸고 오잖아요. 저는 오늘 주일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교회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명이 뭔가? 내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내가 내 자녀들을 최고의 대학을 보내는 게 목표인가? 저는 최고의 대학 보내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보내세요. 이왕 아주대에 오신 자녀들이 있으면 붙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대학에 가든 어느 직장에 있든 어느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나를 이끌고 간다. 여기에 인생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이 왜 빠집니까?
내가 정한 목표에 계속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그때 나는 이상한 인생이에요. 나는 제일 복 안 받은 인생이고, 나는 머피의 법칙처럼 뭐 하기만 하면 자꾸 뭐가 꼬이고 안타깝고 뒤집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인생만 바라보는 인생은 계속해서 그 법칙이 작용할 것입니다. 나는 뭔가 얻은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다 잃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막 누가 또 돈을 벌면 나는 그 막차례도 타지도 못하고, 또 내가 좀 하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막는다네. 자꾸 이런 생각만. 여러분, 사명을 위한 사람은 모든 것 합력해서 사명을 도와주시는 선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힘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인생의 자잘한 일 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2세들이 그런 믿음, 다음 세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인생을 걸어나가기 시작할 때 세상에 당할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다짐하는 이 성찬이 그 식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성찬은 죄사함을 주는 식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7절에서 2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세 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매주 바라보면서 이들이 성찬의 소중함을 잊고 일상화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매주 진행되고 매주 먹는 거고 매주 애찬이고 성찬이고 하니까 그냥 굳은 사리백에서 이 성찬식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 이 얘기는 전혀 회개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한 주간의 부족함, 하나님 아래서 멀어짐, 말씀에서 떨어짐, 죄악 가운데 들어간 여기에 대한 회개가 전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를 살피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와서 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이렇게 가볍게 대해야 될 그런 식사가 아닙니다. 왜 오늘 제목이 가장 소중한 식사인가요? 어떤 식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식사다. 여러분, 교회 사정에 따라서 성찬의 횟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하지요. 어떤 교회는 매달 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매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매주냐 매달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찬을 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찬을 소중하게 대하는 그 마음, 주님의 고난 가운데 내가 그 죽음 앞에 비친 오늘 나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거기에 죄사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꺼번에 구원받는 놀라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악에 멀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깊은 죄성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런 죄 저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성찬은 그 회개의 극대함이에요.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같으면 3달 동안에 지나간 그런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제가 용감하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소심해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죄사함이 또다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찬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그때 베드로는 그거 가지고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베드로가 요구를 했죠.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온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죄성 때문에 발이 계속 들어오지는 것이죠. 그때 회개를 통해서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강력이 성찬식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영벌에 처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꺼번에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있고 있을 때 있는 그 먼지가 발에 들어오는 그 죄악에 이겨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 동시에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식 때 또 예배 때 회개할 때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죄사함의 깨끗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용납함을 받는 것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에 우리가 짓고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그 체험을 동시에 해주고 계신 겁니다. 수직적인 죄사함과 수평적인 죄사함이 성찬식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꽤 오래 몇 년 전이죠. 주식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점심 한 끼 먹는데 168만 불에 이 경매에서 낙찰된 적이 있었어요. 168만 불이면 한 끼 딱 같이 먹어주는데 21억 원이에요. 뭐 놀래지도 않으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식사를 20억 이상으로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래지도 않으시고 21억 식사인데 여러분 지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억 내고 내가 식사를 할 것인가? 그것도 지금 꽤 몇 년 전이니까 지금 더 되는 거죠. 그래서 뉴욕에 있는 여러분 안 믿으실까 봐 스테이크 전문점 이름 스미스 앤 월런스키라는 스테이크점에서 거기서 진짜로 점심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21억에서 나중에 더 올라가가지고 27억 4천만 원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의 슈퍼마켓 체인 회사인 우마트 사장인 자오 단양이라는 사람이. 이 친구 아니에요? 27억. 그런데 이 사람이 밥 먹고 중국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회사 주식이 25%가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면 1,600만 불이니까 208억 원을 벌었대요. 이제 계산이 나오시죠? 아이 먹을 걸. 먹으면 뭐예요? 우리가 회사가 없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육적인 것을 계산하는 데는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계산을 하는 게 신앙인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영생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우마트 사장 자오 단양보다 훨씬 더 영적인 이 놀라운 지혜가 있는 자,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내 인생을 거꾸로 뛰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 힘이 없사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능력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험한 세상 여러분이 육적인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에 단 한 가지